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디모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아마 여행을 많이들 가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두 자리가 많이 보이는데 안 오신 분들은 이제 이따 목장 투표할 때 임의로 김광식 조에 왜 이렇게 싫어하지? 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이번 주가 조금 애매한 이제 주간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주까지 해서 그 봄학기 쭉 창세기를 같이 살펴봤었는데. 이제 이렇게 하고는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목장과 함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10가지 계명, 10계명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와 다음 주 사이에 끼어있는 이번 주, 이 창세기를 한번 더 보자니 그것도 조금 그렇고 또 10계명을 먼저 들어가 버리자고 하니까 이제 그것도 좀 아직 좀 이런 것 같고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좀 애매한 겁니다. 그래갖고 이번 주에 이제 무슨 말씀을 가지고 디모데 지체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문득 이제 떠오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 두 학기 정도 전에 한번 같이 살펴봤던 기억이 있긴 한데 오늘 조금 다른 또 시각으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솔로몬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 열왕기상 3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다윗이라고 하는 그 찬란했던 왕의 시대가 이제 저물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이제 그 시작점이 이 3장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한번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 이 시점에서의 솔로몬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죠? 세 번째 왕입니다. 이제 두 번째 왕이었던 자기 아버지 다윗이요. 아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다윗은 다 알 겁니다. 솔로몬도 알겠지만 이 다윗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대했던 왕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그런 사람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그 전임자가 너무 뛰어나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너무 힘든 거예요. 뭐만 해도 비교되는 거 아닙니까? 뭐만 해도 이전에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러냐. 잘해도 본전이고 못하면 그냥 티가 확 나요. 지금 솔로몬이 딱 그런 위치에 놓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열왕기상 3장에서의 이 솔로몬의 나이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이때 나이를 제가 이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솔로몬의 나이가 이때 정확하게 몇 살이었다라고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이제 좀 문헌을 찾아보면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14살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좀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보통 이제 보기를 좀 이르면 한 10대 후반, 늦으면 한 20살 정도의 이제 나이로 이걸 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치면 딱 이 디모데에 갓 입학해서 들어온 대학교 신입생들 나이 정도 아닙니까? 우리 손주
선조들은 옛날에 이제 이 20살을 약관의 나이라고 했어요. 저도 사실 잘 안 들어본 표현인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어거지로 되고 약관의 나이가 보니까 옛날에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 그 갓을 쓰잖아요. 그때 이제 갓을 쓸 수 있는 나이가 됐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약관 20살이라는 성인이 되기는 했어요. 갓을 쓰고 다닌다는 것은 이제 애가 아니라 어른이 됐다는 소리긴 하죠. 그런데 그 20살짜리가 이 갓을 쓰고 다니면 사실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이제 웃기겠습니까? 어른인데 아직은 어른이 되지 않은. 그렇지만 어른은 어른이에요. 그렇지만 아직은 애. 이제 이런 상태가 이제 이 20살 정도의 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살은 어른이기는 하지만 실수도 많이 하죠. 어설프기도 하고. 당연히 그런 나이 아닙니다.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된 이 시점이 바로 이 정도 나이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아직 완전한 장성한 성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어설픈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에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이제 이 1절 말씀을 시작으로 쭉 솔로몬의 그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뒤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이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1천 번제도 드렸고,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등장하셨고, 그래서 뭘 줄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지혜를 주셨고, 뭐 구하지 않은 거 다른 것도 주셨고, 그래서 솔로몬이 쭉 잘 나가는 이 스토리가 쭉 기록이 되죠. 그런데 이 3장에서 쭉 그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시작점에 1절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 말을 굳이 이 열왕기상의 저자가 사실 기록하고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 다음 보시면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리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면요, 맨 마지막 이제 솔로몬의 말년에 결국에는 그 찬란했던 솔로몬의 역사도 그 우상 숭배,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 이후에 이제 찾아오는 우상 숭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3장에서 이것을 지금 콕 짚고 넘어가는 것은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지금 이 3장에서 이제 갓 약관의 나이에 왕이 된 이 솔로몬, 나이로 보나, 아니면 지금 보니까 이제 신앙의 상태로 보나 아직 이렇게 완전히 성숙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인물이 지금 이 본문에서의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딱 지금 이 3장에서의 솔로몬의 모습이 우리 디모데요, 딱 우리의 모습과 다름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넓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좀 넓게 생각해서 보면은 인생을 이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우리의 위치가 딱 요 위치, 이 솔로몬의 위치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모두가 다 20대, 그죠?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얼굴은 모두 20대. 아멘. 그런가 하면 조금 좁게 이걸 보면, 근데 지난 봄학기가 이제 끝이 났어요. 지난주까지 끝이 났고, 여러분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파이널도 끝났고요. 이제 새로운 학기, 여름학기가 시작되는 즈음인데, 지난 학기에 우리 정말 열심히 사신 거 아닙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진짜 그때 그 파이널 파이팅 하러 이제 도시락은 아니지만 주먹밥 배달하러 갔더니 정말 꼭꼭 숨어서 공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몇 분 뵙기가 어려워. 어쨌든 정말 열심히 한 학기를 사신 거 아닙니까? 지난 학기가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던 그 영광스러운 다윗의 시대였다면,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합니다.
여름 학기 혹은 가을 학기 이 새로운 학기를 앞두고 뭔가는 이제 새로운 것이 옛날의 것이 끝났고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이 어색한 즈음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 생활도 마찬가지죠. 목장이 끝났습니다. 지난주. 저 오늘 새로운 목장 투표할 건데 새롭게 이렇게 목장을 이끌어가야 되는 이 목자들이나 지금 저 앞에 주앉아 있습니다. 또 새롭게 목장에 배정이 되는 지체들이나 지금 이 되게 어색한 애매한 즈음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이 지나가면요, 지난 학기 목장이 아무리 그리워도 지난 학기 목장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 목자 중에 강창주 형제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새롭게 목장을 다시 목자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난 학기에 아마 받은 은혜가 컸나 봐요. 저분이 다쳐서 그 목원들이 그걸 또 이제 막 옆에서 함께 도와주면서 받았던 은혜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학기 이창주 형제가 자기네 조 이름을 기대조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이번에는 더 기대조 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오늘 이창주 형제가 이제 일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없으니까 이제 남 얘기는 하는데 이번 학기 더 기대죠. 하는 김에 내친 김에 다음 학기는 다 기대죠. 여러분 계속 목자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무리 기대조가 좋았어도 더 기대조가 되면 기대조를 못 돌아가죠. 덕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거 시작하려면 우리나 본문에 등장한 솔로몬이나 누구라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색하고 아직 우리는 준비가 덜 됐고 나이가 어리고 솔로몬이 이러한 일들을 어떤 실수, 성숙하지 못한 모습 이것을 보여주고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넘어가는 것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도 이거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도 이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솔로몬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만큼 준비가 덜 된 인간인지 앞으로 어떤 죄를 질 것이며 어떻게 무너질 것인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3장 1절만 그렇게 꼭 집었지 2절 이후로 진행되는 그 솔로몬의 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쭉 보면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쭉 보자는 거예요. 어차피 이 솔로몬은 변할 사람이고 마지막에 내 뒤통수 칠 놈이고 무너질 놈이고 연약한 존재니까 그냥 뭐 대충 해서 이렇게 적당히 쓰자. 우리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그렇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어떻게 이 솔로몬이 무너질지를 아시고도 하나님은 그 매 순간 이 솔로몬을 진실하게 대하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요. 솔로몬을 이렇게 대해 주셨던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또 각계 학교에서도 뭔가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이 즈음에 우리가 이 하나님, 솔로몬을 이렇게 진실하게 대해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오늘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오늘 그 본문의 배경을 이제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3장 2절과 3절 말씀 가서 보시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네. 자, 이때까지는 우리가 성경 우리는 통으로 다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때까지는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산당. 산당이 뭡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여기 산당 그래서 산당인가요? 피곤하실까봐 열심히 생각해낸 거예요. 산당이라는 것은 이름에서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지만 빨리 한번 웃고 네, 크게 말해주세요.
뭔가 이렇게 조금 평지보다는 약간 좀 더 높은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 하나님한테 어떤 신에게 제사를 한다라고 할 때는 어디 저기 골짜기 밑에 가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조금은 높은 곳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이제 이런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산당이 이런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산당이 곳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제 산당이 이렇게 많았던 산당이 후에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이 예배할 곳에서 예배하지 않고 각 산당에서 이방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이 문제들이 생기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는 좀 전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산당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중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니까 이어지는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러 가지 이제 산당이 있었는데 산당 가운데는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산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기브온 산당이 규모가 컸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왕이 특별히 그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곤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4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무슨 제사를 드렸냐고 봤더니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1,000번제라는 이 단어 때문에 두 가지 해석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4절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이제 전후 문맥을 쭉 살펴보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니까 이 1,000번제가 천이잖아요. 1,000개의 번제단을 쌓아놓고 번제물을 놓고 한꺼번에 1,000개의 제사를 드렸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보면은 기브온 산당이 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크면은 1,000개의 번제단을 다 수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축구장만 하면 될까요? 하여튼 이 1,000개를 한 번에 단번에 1,000개의 제사를 드렸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러는가 하면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이게 이제 그 개수로서의 1,000개가 아니라 횟수로서의 1,000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 무슨 말입니까? 한 번에 1,000개를 쫙 드린 게 아니라 횟수로 한 번 제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하면서 1,000번의 제사를 이렇게 드렸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이런 그 후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1,000번제잖아요. 이것을 하루에 한 번씩 번제를 드렸다고 한다면 1,000일이 걸리는 일이고요.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이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500일이 걸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의 제사를 하루에 드릴 수 있었다면 뭐 약 한 1년 정도, 한 30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예배였겠죠. 뭐가 더 맞는 해석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 제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하루에 단번에 1,000개를 드렸든지 아니면 1,000번을 나눠서 계속해서 드렸든지 이것을 준비하는 이 제사를 드리는 솔로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했는지는 여기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000개의 제사 혹은 1,000번의 제사 어느 쪽이든지 지금 보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제사를 해라 라고 해서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그저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아까 전에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다윗, 너무나 유명한 그 다윗 다음에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너무 어려요. 본인도 그걸 압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가서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다음 보시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가 어리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 솔로몬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이 그 약관의 나이에 어린 나이에 뭘 의지했냐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라는 게 사실 왕이 되고 나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니까 산적한 할 일들 때문에 엄청 열심히 움직이시더라고요.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왕이 된 직후에 하나님께 이와 같은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신경을 먼저 썼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의지할 곳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있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그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방 여자랑 결혼도 하고 보면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 여자도 좋아하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어떻게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 한들 다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비판하는 그 두 마음이요, 사실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 아닙니까? 밖에 나가서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면서 살아요. 그렇게 하다가 금요일에 또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우리가 가끔은 밖에서 넘어지지만, 아주 자주 넘어지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이 정직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사실 이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 아십니다. 알면서도 우리를 내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품어주시는, 이 자리가 얼마나 거룩한 자리인데, 귀한 자리인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고 계시잖아요. 두 마음을 품은 우리를.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1000번째요. 이거를 계속 묵상을 하고 반복해서 생각을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디보데 가운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계셔서 그분들은 조금 공감을 못하실 수 있겠지만,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방학이 시작합니다. 방학이. 벌써부터 한숨이 나오시죠. 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방학이 시작됐어요. 미국 방학 얼마나 깁니까? 제가 미국 처음 와갖고 방학이 딱 처음 여름방학을 처음 만난,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끝나지 않는 방학. 9월 초, 8월 말, 9월 초에 우리가 개강을 다시 하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에게는 약 100일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도전이 되는 건 아닙니까? 솔로몬은 1000번째도 드렸다고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루에 한 번씩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하루에 딱 한 번만이라도 갖는다면 우리가 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최소한 100번째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1000번째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론 이게 개수나 횟수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에요, 마음.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지금 사실 이게 우리가 너무 꿈꾸는 장면 아닙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등장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정말 우리 평생에 이런 일이 한 번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솔로몬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 순간이 황홀했겠습니까? 근데 이 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언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 제일 처음에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말해봐 라는 이 이유가, 하나님 이렇게 작정하신 이유가 솔로몬의 어떤 1000번의 제사 때문에였다면 지금 이 5절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겠죠. 솔로몬이 1000번째를 다 드린 후에 라고 했더라면 조금 더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기브온에서 밤에, 기브온이 아까 어디였습니까? 제일 큰 산당이 있는 곳이라고, 기브온에서 밤에 라고 말하고 넘어가는 거,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중에, 뭔가 우리가 다 뭔가를 완료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내가 할 어떤 것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예배하는 중에 솔로몬을 찾아오신 거예요. 솔로몬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죠.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두려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신 건 아닌가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건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여름을 주셨습니다. 참 오늘만 보면 사실 여름 같지가 않은데 여름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은 굉장히 여름 같았는데 월요일부터 추워져서 이 여름 학기 동안에 한 100일 남짓 되는 이 시간 나만의 100번째 이건 뭐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제가 한번 도전을 상징적으로 한번 이걸 만들어 본 거예요. 뭐 교회 꼭 수요 예배 참석하고 토요일날 새벽 예배 오고 뭐 이거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장소에서 여러분의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하루에 한 번만 그 시간을 갖는다고 해도 100번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시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름 학기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이런 신앙의 소중한 추억이 담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지난 2주 전쯤에 수요 예배 설교를 할 때 이제 들었던 예화인데요. 한번 모두가 한 번 더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예화를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제가 우연히 그 페이스북을 이제 보다가 이제 발견한 그런 이야기인데, 그 미국의 수영 선수 펠프스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혼자 금메달 따는 게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지난 2008년에 있었던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펠프스가 워낙 유명한 선수니까 이렇게 하다가 결승전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승전에 이제 서 있다가 이제 소리와 함께 물속에 착 뛰어들었는데 딱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이 펠프스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뭐냐 하니까 물안경에 물이 들어간 겁니다. 하필이면 결승전에서, 올림픽 결승전에서. 물이 이제 수영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물이 들어오면 이게 수영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 상황에 펠프스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니까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연습을 생각을 하는데 이 감사하게도요 이 펠프스를 지도해 주셨던 이제 선생님이 계시는데 박 바우먼이라고 하는 이제 코치분이 계셨어요. 이 선생님이 이 펠프스에게 뭘 계속 요구를 했냐 하니까 네가 이제 연습이 끝나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너가 수영을 하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한번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가 돌아가듯이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하신 거예요. 또 이 펠프스가 또 이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그 아침 저녁으로 수천 번 됐겠죠? 머릿속에서 내가 총소리가 울리자마자 물속에 들어가고 손을 몇 번 저었고 섬은 언제 쉬고 몇 번 손을 저으면 반환점을 도는지 턴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마지막 터치를 하는지 머릿속으로 수천 번도 더 굴려봤던 거기 때문에 지금 물안경 속에 물이 들어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자신의 머릿속에 이게 다 있으니까요. 자기 몸이 저절로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는 팔을 휘저어서 반환점을 돌고 해갖고 결승전에 딱 돌아왔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와서 옆에 있는 경쟁 선수를 볼 수도 없었겠죠. 그러고 이제 나오자마자 물안경을 벗고 얼굴을 씻고 전광판에 있는 자신의 이름을 딱 봤는데 거기 자기 이름 옆에 WR 세계식 기록이라고 써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왔어도 이 펠프스 선수가 여기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냥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하도록 날마다 반복했던 그 훈련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가끔씩 여기서 신앙생활 뜨겁게 하시다가 한국 가시는 분들 한 2주, 3주만 우리가 조금 신앙을 좀
주일 예배만 가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쳐도 돼. 내가 디모데서에 뜨거웠던 게 맞나 싶을 정도의 위기감이 찾아오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여름 학기 동안 이 100일 남짓되는 시간 동안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 많은 것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뭐 엄청난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딱 하루 한 번, 성경에 딱 한 절이라도 좋으니까 성경을 펴서 읽는 습관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만나려고 노력하는 그 연습의 시간 100번째. 솔로몬은 그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솔로몬을 만나주셨고 솔로몬을 다음 왕이 되도록 준비시켜주셨고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채워주셨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들까지 채워주셨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뭔지 다 필요를 아시는 분이죠.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된다면 하나님 그 나머지 것들을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좀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뭘 줄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다음에 솔로몬이 대답하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3장 6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반복해서 묵상을 하는데 이 어린 솔로몬에게 있어서요, 이 아버지 다윗의 존재가 너무너무 큰 거 아닙니까? 얼마나 위대한 왕이에요, 다윗 왕.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대답할 때도 이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 아버지,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셨었는데 큰 은혜.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아버지의 존재가 컸고 또한 그 아버지, 커다랐던 아버지에게 베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마저 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줄까?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상황인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처럼 대단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건 아닌가요? 근데 솔로몬이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저 여기서 뭘 다시 생각해 보냐 하니까 솔로몬은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이 위치가, 자신이 쓰고 있는 감투가 나의 사명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비록 솔로몬 자신은 아직 아이라 출입할 줄도 모르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어리고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한 가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그 듣는 마음을 주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다르게 번역하면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설교의 결론을 내리면서요, 두 가지 눈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운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해야 되는 즈음에 솔로몬이 가장 먼저 했던 것, 하나님과의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 회복이에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100번째 상징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날마다 찾아가는 그 순간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이 만남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는가 하면 두 번째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옛날이 좋았는데요, 그 과거의 영광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모습이 지금은 좀 약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나에게, 하나님 저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특별히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찬양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찬양인데요, 찬양 가사가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적절한 타이밍에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에는 그게 가장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이루실 건데, 그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 A 다음에 B 주시고 B 다음에 C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찬양의 후렴 가사처럼 모든 영광